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워낙 유명한 성구라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지 그렇게 크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담긴 이 풍성한 뜻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부터 시작하는데 이 둘을 비교해 보는 것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비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또 지식과 권위를 갖춘 인물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처럼 양질의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어떤 과정을 제대로 거친 분도 아닙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못하셨죠. 그저 비천한 출신의 가난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 비천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묻는 니고데모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둘의 만남은 단순하거나 우연한 만남 그 이상으로 보입니다. 여러 면에서 니고데모는 지식과 또 권위와 권력을 중시하는 세상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을 중시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조는 니고데모와 예수라는 이름 속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에 비해 니고데모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리스어 이름인데 승리를 뜻하는 니케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께 조합된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 이 나이키의 어원이 바로 헬라어의 니케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승리라는 말과 또 사람이라는 말의 조합이 니고데모인데요. 그러다 보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의 승리 혹은 성공한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쪽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사람이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과 인간을 대표하는 니고데모가 지금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 빛과 어둠 그리고 하늘과 땅으로 대비되는 두 개의 세계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요한복음은 이 1장에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이 두 개의 세계를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 놓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선 거의 보기 힘든 이야기 전개 방식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런 맥락으로만 본다면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좋은 놈과 나쁜 놈이 대결하는 어떤 이원론에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어찌 보면 요한복음이 그런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하늘과 땅, 어둠과 빛,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이 만났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리고는 이 만남 뒤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진짜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은 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니고데모가 이 표적, 기적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전부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앞장인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하고 성전에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용기와 기백으로 보았던 것이죠. 또 성전 밖에서 보여준 자비와 또 기적도 함께 눈여겨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는 아마 생각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지금 한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참고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등장하고, 두 번째 등장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요한복음 7장 50절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를 새 무덤에 두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아마 니고데모는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바리새파 국회의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유력한 인사가 한밤중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에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여러 이유로 우리가 함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성전 제사장들의 미움을 사는 사람을 대낮에 찾아간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눈치도 많이 보았을 것이고, 아니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충실하게 지켰던 그 교육의 시간, 그 교육의 의무 때문이지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과 중에는 배울 수 없으니 아마 자투리 시간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좀 배워보고자 한밤중에 찾아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이 요한복음서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상징과 또 비유를 탁월하게 사용하는 복음서인데,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빛과 어둠이라는 말을 통해 두 개의 세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은 구원의 세계, 그리고 어둠은 심판의 세계 또는 아직 진리에 도달하지 않은 불완전한 세계를, 그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어법은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는 말과 연결해 보면 니고데모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이 불완전과 갈등, 그리고 흔들림, 즉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구원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이 이러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심리 상태가 3절부터 시작하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서로의 말이 지금 겉도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서로 말이 연결되기보다는 뭔가 헛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 이 니고데모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고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응수하고 계십니다. 뭔가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야기의 초점이 잘 맞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지금 둘이서 대화하고 있는데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첫째는 이 한글 우리 번역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미는 위로부터 혹은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중의어가 있죠. 우리 엄마는 손이 참 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실제로 정말 어머니 손이 배구 선수처럼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엄마의 씀씀이가 후하다, 많이 베풀고 또 음식을 만들 때 많은 양을 또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베푼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의어가 나오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을 맥락 가운데서 컨텍스트 안에서 잘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는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위로부터,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 아노텐을 사용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방법,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또 증명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땅의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9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아직도 그 뜻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명 불뱀 사건으로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로 나선 히브리 노예 백성들이 이 노예 시절에 처참한 과거를 깨끗하게 잊고 광야에서 그들을 안내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예였던 우리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다 잊은 채, 그리고 매일매일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때에 맞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진주 같고 기름진 고기 같다던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그리고 그 만나 음식을 보면서 그냥 그저 당연한 상황이라고 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 징벌하시고 노뱀을 보는 사람만 살아남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불뱀이 나타나 사람을 죽였는데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또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았다는 내용. 게다가 죽음도 치유도 그 원인이 모두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이상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걸까요?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오늘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하나님은 두려움과 또 공포의 근원인 동시에 치유와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공포와 또 두려움은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렇기에 치유도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이 니고데모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의 세계, 거기에 모든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아픔과 괴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어려움과 시련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는 하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시련을 끝내고 치유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를 위해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먼 훗날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새가 놋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올려 세우십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치유와 구원이 되는 놋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5절의 말씀은 물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며 또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을 기억나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하나님 앞에 과거의 죄를 자백하고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비방했던 나의 입술을, 이익만을 탐했던 나의 마음을, 악한 것을 알고도 모른 채 침묵했던 우리의 과거를 철저하게 책임지고 갚고 청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과거를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도 이러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매일매일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입술, 내 눈과 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 자기의 양심을 올려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제나 오늘이 똑같으면 성령 받은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상 허투루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여기저기 많이 사용되지만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초월, 즉 나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생긴 이래에 영성이라는 말은 언제나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 측은지심의 마음,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모든 9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은 혼자서만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영성 깊은 기도라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3층 천에 갔다 왔다, 이런 것이 영성 깊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기도가 끝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도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방법, 영생하는 방법을 물과 성령을 통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로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이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의 길에 나의 마음과 삶을 가지런히 놓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 타인을 배려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뜻을 여전히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아직 땅의 세계에 어두워진 밤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땅의 사람은 가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어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버림받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어보면 니고데모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랐는지 아니면 떠났는지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7장 50절과 또 19장 39절에 갑자기 다시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는 예수를 잡으려는 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 앞에 그가 나타나 예수의 무죄를 변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는 더 인상적입니다. 모략과 침향이라는 귀한 기름을 100리트라, 환산하면 대략 32kg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기름을 들고 예수가 매달려 죽은 십자가 앞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십자가형으로 죽은 죄인의 시신은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는 이른 아침 기름을 들고 정성스럽게 수습합니다. 어둠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아침 일찍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처음에 어둠 가운데 있던 그가 빛이신 예수를 만나 빛으로 나아갔다는 뜻 아닐까요? 니고데모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따라가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니고데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 밤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약속이며 또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구원해내시는 주님의 귀한 은총을 누리며 이제는 어둠의 사람, 밤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